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귀한 본분과 또 목적,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우리 2022년 우리 첫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이 죽고 나서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있어야 다윗과 죄악을 맺든지 혹은 싸우든지 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그 나라의 중요한 그런 인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연자실, 이스보셋도 그가 손에 맥이 풀렸고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다윗이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어주었다 그랬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구했던 사울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사울의 특징은 이 사울 처음 등장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쭉 보면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큰 키였죠. 그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빼앗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섬기는 왕으로서 그 은혜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일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는 온갖 사람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그 부패한 마음에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생의 무수한 위기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될 수 없었던 다윗이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것이죠. 유다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모든 지파, 모든 나라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왕으로서의 통치 시기를 두 세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3번입니다. 다윗이 처음 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는 그 순간 사무엘하 2장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폈던 5장 3절에서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장면에서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신 땅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나이를 누가복음 3장 23절 보니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와 아주 유사점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분명 왕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이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멸시를 받아서 급기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명패를 달았는데 그 명패가 무엇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의 왕이시다. 그건 조롱하기 위해서 거기 걸어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매도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문이 열리고 어떠한 길이 만들어졌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임금과 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열리게 된 문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닫혀 있었던,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었던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받은 복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작동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고 은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회개함과 죄사함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교회의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전파되는 것인가? 그 복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회개를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제는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때는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에서 온 나라의 왕이 되는, 예루살렘에서의 왕이 되는 그 여정처럼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처음 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그 예수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온 나라의 임금이 되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로마서 14장 1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는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닌 모든 무릎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렇게 나올 때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임금이라, 왕이라 선포하고 자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인간들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는가? 그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본다, 여러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영광의 주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주를 배웠고, 우리 죄로 우리가 심판했던 예수님 앞에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가슴을 치고 그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그를 찔렀던 그 죄를,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날마다 그 마지막 때를 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을 배웠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본분이요,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찌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죄를 심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이 이제는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그림자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우리 주님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거긴 죄가 없고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팬데믹이 끝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지 모르지만 이 땅의 환난과 전쟁과 시험과 그 어려움들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 이 죄가 있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죽음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 나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여잡고 힘써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건 약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엄연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결혼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아기 예수를 낳죠. 그때는 부부 관계이지만 완성된 관계가 아니에요. 완성된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녀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된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신랑의 집에서 합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정혼한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신부된 교회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죄와 싸우며 신실하게 다시 우리를 오셔서 데려가시는, 재림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힘써 기도하고, 오늘도 힘써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참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 신랑의 섬기심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실 우리 신랑을 바라보기까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까지 우리 마음에 품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도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이기시는 그 능력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둡고 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사명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회개하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모든 친족들과 형제들,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섰사오니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심판했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찔림을 받아서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 더럽고 무섭고 그 가증스럽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내어버리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 멀고 다리 저는 자로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며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의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여서 땅의 것들로 안위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우리 임금 우리의 왕 영원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용기를 얻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자들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것으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불꽃처럼 타올라 다시 한번 주의 일에 힘을 다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